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용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모두 예전엔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마스크가 이리도 중요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코와 입을 막아주는 마스크 말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마음의 마스크를 쓰고 살아왔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겉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음의 마스크는 페르소나 혹은 가면이라고도 불린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 학자인 칼 융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라 언급하기까지 했다. 그래서일까? 혹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마일 가면을 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할까 두려워 일부러 까칠이 가면을 쓰기도 한다. 종교인들 역시도 이러한 마음의 가면을 자주 착용한다. 종교인들은 주로 어떤 가면을 쓰게 될까? 정부의 엄중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던 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망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선포했다. 융의 진단을 빌리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자 가면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모습은 꼭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만의 현상은 아니다. 16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대면 모임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곤 했다. 어쩌면 이는 거룩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불완전성과 불안을 숨기고 마치 신처럼 되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당연한 경고일지 모른다.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자신 존재에 대한 자괴감과 부적절감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이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심리상담사를 찾아온 이들도 정작 자신의 내면의 골짜기를 내려갈 참이면 이내 브레이크를 잡는다. 소위 마음의 저항이 시작된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마음속 무력한 아이가 숨겨져 있거나 난폭한 괴한 같은 공격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끄러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발휘하는 이들에게만 비로소 자신을 초월한 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치유의 문이 열린다. 제266대 교황 프란체스코는 한 프랑스 사회학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다. 교황은 자신이 42세 때인 1979년 아르헨티나 예수회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반년이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 정신분석가를 찾아갔노라고 고백하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시절이어서 종교 지도자인 그에게 여러모로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에 정신분석을 받았던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숨겨진 부끄러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용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당당한 고백이었다.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성서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자신을 주장하는 위인을 도무지 찾기 어렵다. 모세는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고, 심지어 예수도 죽음 직전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면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냈다. 이런 자기 수용의 마음을 가지려면 실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담담히 마주하게 했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파괴적인 공격성이다. 21세기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으로 감염된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인류에게 등장한 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 개개인의 탐욕과 교만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줄로 알았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날 물속의 생물들과 공중 나는 새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먼저 축복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은 너무도 당당하게 생태계를 망가뜨려 왔다. 이제 인공지능과 의학의 발전으로 영원히 살기를 꿈꾸었던 인간은 마스크 없이는 나다닐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생태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살아났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고통받았던 물속 생명체와 서식지를 빼앗겨 내몰렸던 야생 동물들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고 매연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하늘도 청명함을 되찾았다. 이제 우리 인간이 추악한 우리의 내면을 마주할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후변화나 자연재난이 자연의 반격이나 선전포고라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말 못하며 아파했던 자연의 외마디 신음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신명기 31장에 보면 120세 노인이 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힘을 잃었고 심지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한다. 지도자인 그는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준다. 적군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면서 남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명언과 대조적이다. 어서 방패로 나를 가려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모세는 달랐다. 자신의 죽음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의 끝장이 아님을 굳게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다. 인간의 끝장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이 마무리되고 2021년 새해 첫날 한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며 뉴스를 열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우리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였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생태계 교란이 재개될 것이고 인류는 또다시 재앙의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자성이 담긴 질문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연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창조물이 아닌 것처럼 학대하고 파괴했던 우리의 죄성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처럼 되려는 우리의 교만을 벗고 우리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신 없이 신처럼 살려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역사가 시작된다.